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말씀교회의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우리 말씀교회와 함께 27살을 더 먹은 것입니다. 엄청난 세월이지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3분의 1,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절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27년이라는 시간인데요. 지난 27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말씀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얼굴들이 떠오르고요. 그리운 일들, 또 그리운 얼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긴 세월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는지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하겠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또 앞으로 27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서 창립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도 해보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하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주일이 창립주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도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었지요. 여러분은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네. 아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들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또는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참 즐겁고 재미있었던, 또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그런 좋은 때, 그런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이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아마 각자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하는 그런 기도에 더해서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기도인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항상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소망하는 교회보다 더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나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1순위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것이 언제나 첫 번째에 오고 1순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를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큼은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하는, 그리고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자, 힌트를 하나 드릴 텐데요. 힌트는 올해 우리 말씀교회의 표어입니다. 앞에 있죠? 표어가 뭔가요? 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진정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믿습니다 라고 크게 말하는, 이런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내가 가진 생각이, 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 그래, 너는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것이 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되는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 시간과 힘을 쏟아가며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선행을 많이 하였고,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뻐하시겠지요. 슬퍼하진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의 맨 처음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이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이 한 가지를 요구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결과 또는 믿음의 자연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믿음이 없이도 할 수는 있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이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기억할 수 있으시겠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쉽지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좋은 것을,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행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바로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온전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온전히 돌보아 줄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즉 이들을 온전히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였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나를 문득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유혹을, 가장 우선이 되는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과 늘 싸워야 합니다. 일평생 싸워야 합니다. 무슨 싸움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난 때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뿐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나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가지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매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바탕 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말씀교회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교회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말씀교회를 주신 것을, 우리를 말씀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말씀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말씀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경험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